자, 제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없는 이야기를 지금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편 몇 편이죠? 네, 아니 이게 어렵나요? 네, 여러분 시편 34편 몇 절이요? 7절입니까? 8절입니까? 몇 절이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들. 7절입니까? 8절입니까? 네? 네, 8절이죠. 8절. 맞죠? 이 8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맛본 사람에게는 이게 해방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 맛보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삶의 활력소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후반절에도 함께 나누어 볼 거지만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삶이 예배여야 하고 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 이런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말이 좀 빠르네요. 제가 느끼기도. 그만큼 제 마음이 급하다고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가시적인 거잖아요. 내가 만져줘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서로 소통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 마음에 답답한 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다가갈 때는 내가 뭔가가 뚫려지고 그것이 손뼉을 탁 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수, 신앙을 우리는 거칠애로 걸을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그 둘레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게 털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묵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뭐냐? 여러분 이거 너무 또 어렵게 주장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지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왜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라 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암송을 하라고 합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명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좋은 말들, 그런 것들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씩 툭툭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하게, 내 영 깊숙하게 들어있더라면 언젠가, 지금은 당장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고 훈련하는 거 지금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품의 자식이니까요. 교회 가자 하면 다 즐겁게 오는 그런 나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필요한 그 순간에는,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있는 자녀와 말씀이 없는 자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뭔가를 특별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주일날 나에게 베푸신 그 말씀 가지고 늘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사를 통하여서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귀하고도 복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내 일주일의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 딱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턱 나와버리면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보세요. 올무에서 새같이 풀어주는 게 복음이라 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했잖아요. 올무에서 벗어난 그 뭐지?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올무에서 새같이 해봤죠. 그 있잖아. 네, 맞아. 해방되었네. 그거 우리 간사님 오늘 찾아서 리포트 보내드릴 겁니다. 그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올무에서 새같이 뿅, 올무가 해방됐네, 해방되었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주일학교 안 다녔습니까, 다들? 그래요? 옛날 주일학교 때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올무가 해방됐네. 이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게 있으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가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날아가듯이 이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맛보지 못하면 이게 이제 나의 올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막 제재하는 것 같고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미치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신약과 구약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 희망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맛보는 것. 맛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걸 맛보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맛보면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여러분 중에 제가 고기를 제일 잘 먹을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고기 굽는 거 인정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정수민 집사님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고기를 다 굽거든요. 왜냐하면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고기 굽는 거 배우지 마라. 막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기 굽는 걸 배우면 어디를 가서 내가 구워야 성이 차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제가 정말 인정한 사람, 정순 집사님은 저보다 고기를 잘 구우세요.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보다 더 많이 구워 드셨어. 네,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또 저보다 더 많이 드셨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맛보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시국집에서 잘라주는 그런 삼겹살 구워 먹을 때처럼 통으로 구워 먹어요. 이런 거 있죠. 요즘 고기도 약간 미디움으로 구워 먹는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소스,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죠. 우리는 여러 가지 소스로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고기를 잘 굽잖아요. 엄마가 고기를 잘 굽잖아요. 아이들도 먹는 고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보면 계속 먹고 싶어지고, 그 맛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더 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다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베드로의 특징이 뭐라 했죠? 기만하지 않아요. 그리하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맛을 못 봐서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맛을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2021년에는 좀 맛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야 맛을 볼 수 있어요. 캠핑장을 따라오셔야 제가 고기를 구워드립니다. 집에서는 못 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맛보고 싶으면 부지런히 오셔야 돼요. 제가 요리사입니다. 제가 요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적으로 말고요. 저하고 사적으로 지나봤자 별 좋을 거 없어요. 성질 더럽고 막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말고 이렇게 목사님과 계속해서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싶고 저거 싶으신 분들은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반대로 맛 못 보았으면 맛 좀 봐라. 이 의미,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과 또 이걸 인용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밤에는 비도 푹 오고 이 밤에 집에 탁 누우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맛있는 고기 먹으면 밤새 생각이 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표정을 보니까 다 별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맛있는 거, 제가 코로나 끝나면 제가 수민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원이 아빠도 고기를 잘 하신다는데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왜? 풍채부터가 달라. 그분은 이렇게 고기를 아니에요. 일단 풍채부터가, 종복이 놀랬잖아요. 지금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대학 갔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꼬박 2인분 정도? 2, 3인분 먹고 배부르대. 우리는 보통 7, 8인분씩. 우리는 여러분 식당 잘 안 갑니다. 고기를 집에서 주로 구워 먹어요. 왜? 식당 갈 때 우리면 집에서 1, 2인분 드시는 분들은 식당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여러분, 반찬 차려줘, 밥 줘, 안 치워도 돼. 근데 10인분 이상 드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드셔야 돼요. 왜 놀라십니까? 10인분 해봤자 1kg 500. 그걸 우리 3명이서 못 구우면 우리 애들하고 2kg 굽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보았으면 고기 얘기하지 맙시다. 배가 고픈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큰 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했음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나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맛보아 놓고 그리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포인트로 체크해 볼 단어가 산돌이에요. 산돌. 이게 도통 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돌. 그러니까 일단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반유대인 정도는 되셔야 돼요. 반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제가 이 표현을 성경 공부할 때도 늘 드렸던 표현인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몸으로 체감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30년, 40년 살았던 외국인들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한이래요, 한. 네, 한은 영어도 한이라고 하고, 이거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우리는 알이랑 알 이거 있잖아요. 우리만 이 정서를 느낄 수 있대요. 한민족의 이 한. 여러분 그 노래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칠갑산. 또 기억이 안 나. 해봐. 그 있잖아요. 칠갑산 사마루에. 기억이 안 나. 모르세요? 집사님 아시죠? 네, 집사님 아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아시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네, 그거 해방되었네, 그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호러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사마루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도 오늘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도. 네, 그 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으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성경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여기 이 구절에서
받는 그 감동은 우리와 유대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서 자기네들 민족이 주구장창 기다리고 예언하고 가르쳤고 배웠던 그 내용,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메시아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버림을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버려버리는,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지금 이것을 대조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 하나님 앞에는 택함. 그러니까 그가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조법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칠갑사 노래를 예를 들었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정서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을 떠난, 아주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대단한 구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딱 대조하면 사람에게는 버림, 하나님께는 택함. 이가 누구냐?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은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그냥 학문적으로만 맞아,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와닿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딱 받았을 때는 저는 두 가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았던 그 충격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충격은 아마 정말 완전 다른, 어쨌든 지금 4절의 이 부분의 이 충격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거지만, 여기서 지금 딱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며, 또 우리가 여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모퉁이의 머릿돌, 생명의 반석, 기초석.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임이 오버되었습니다. 빨리 갔죠, 시간. 빨리 가신 분들은 아주 집중하신 분이고, 시간 더럽게 안 가신 분들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 시간은 빨리 가고, 함께 안 하시면 시간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우리 힘들게 모이지 않습니까? 다들 피곤하시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은 또 좀 이렇게 하니까요. 네, 정의남이 이렇습니다. 일단 믿는 자들은 맛봐야 된다는 거. 맛본 자들이 믿는 자다,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맛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그는 분명한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베드로전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유대인들도 받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봤어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보고 돌아섰을까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옵니다. 끝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4절 말씀을 받으면서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받아가는 그 감정은 다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믿을 성도들은 어떻게든 믿는다. 걱정하지 말자. 유행 따라가지 말자. 중심을 바로 잡고 있자. 믿지 않을 성도들은 어떻게든 안 믿어요. 거기에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지 말자.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맛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학문적으로만 다가가고 우리에게 이렇게 느낌이 좀 덜 와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4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메시아이며 진짜 살아있는 산돌임을, 그래서 반석이고 생명의 반석이며 우리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가장 큰 중심의 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즉 성도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끝났다 놀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그 잔잔한 은혜와 잔잔한 울림과 잔잔한 그 충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정말 지겹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맛보았으니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